할렐루야. 또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우리 창신성전에서 함께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진행해 왔는데, 이제 오늘로써 드디어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시작으로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을 의미 있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도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다른 전신갑주들과는 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다른 말씀과 다르게 이 기도는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군사 장비가 붙잖아요.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그러면 지금 살펴보는 이 기도도 뭐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는 그냥 기도만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까지 언급된 전신갑주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성경의 검, 하나님의 말씀까지 총 6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신갑주가 실제 전쟁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용법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그 갑주를 바르게 사용하며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18절에 나오는 이 기도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분사형. 이 분사형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다시 말해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취하느냐? 그 방법을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취해야 된다고요? 기도함으로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장비들도 어떻게 그것을 취하느냐? 기도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취하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함으로. 의의 호심경을 어떻게 부착한다고요? 기도함으로. 이 기도함으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이 6가지의 모든 장비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용하는 이 방법이 기도인 것이죠.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갖추고 있어도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빈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이 전신갑주가 완성되는 것은 기도로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 이 2부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전신갑주 전체를 완성시키는 핵심인 이 기도에 대해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2025년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갑주를 무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히 작동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 수없이 들어왔고 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어떤 선택 중에서 하나 정도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달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서도 기도를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따라해 볼게요. 항상.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도 항상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중3 그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때 만나고 나서 막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길거리를 가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전봇대를 박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24시간 눈 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 의식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기도를 흔히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호흡하기 싫다고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죽는 거잖아요. 기도 역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를 우리의 영적인 탯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신갑주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기도 없이 전쟁이 임하면 그건 그냥 적에게 항복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바쁘게 만들고 막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 일로, 가정의 일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걱정은 많아요. 염려는 많아요. 근데 엎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바쁘다는 것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 다른 거 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살만하신 거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는 행위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드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까지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고3이었을 때에
저희 모교회의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삼각산 그 기도원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친구들하고 같이 삼각산을 가는데, 여러분 고3이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쁘기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꺼려하면 직접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설득을 해서라도 데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가서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때,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 선생님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말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지금 고3이잖아. 고3이면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지. 간구해야지. 그래야 지혜도 얻는 거고 비전을 얻는 거 아니냐. 공부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요즘 고3이 되면 교회마다 교회 안 나오는 거를 이해해주고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기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란 나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근데 그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혼자서 해보겠다는 것,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성도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잘 싸우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에,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목사는 압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제가 보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제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얼마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 기도가 만약에 막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 승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 이기는 싸움이기 이전에 저는 기도를 지키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가 워낙 강력하니까 아무리 전신갑주를 갖추어도 기도를 빼앗기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위대한 사역이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준비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한 보조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이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보기도 팀의 사역이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팀 시간에 못 모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중보기도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신갑주의 완성을 가져다주는 이 기도의 갑주를 우리가 실제로 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정의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냉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고, 절에 가서 일천배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는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를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18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단순히 기도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와 뭐로? 크게 해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와 간구는 엄밀히 구별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단어는 세트처럼 등장을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그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순간부터는 기도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즉 기도는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원수 마귀들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사단도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입술로 고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는 그 입술로 고백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친밀함 속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믿음도 서로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믿음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목사와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되고 저도 여러분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자 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연락해야 되고 또 자꾸 만나야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누구처럼? 친구처럼 말씀하셨대요. 이 말 자체가 모세는 평상시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 광고에 그 카피 나오는 노래이지만 여러분 서로 가까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간구가 뭐냐? 간구. 영어로 보니까 request, petition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나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데 갑자기 부탁하는 것은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한테 돈 좀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무언가를 떼를 쓴다든지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서운합니다. 평상시 때는 관심도 안 갖다가 카톡이 와요. 요놈의 자식이 카톡을 했네? 봤더니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니까 못 이기는 척 해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목적이어야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5손가락을 가지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엄지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대상,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두 번째 뭐 하러 갑니까? 자, 이렇게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창신성전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미연 성도들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따라해볼게요. 회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감사.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간구예요. 간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간구는 기도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간구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아뢰 수 있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뢰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해요. 야고보서 4장 보세요. 2장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응답이 안 될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더 훨씬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번엔 기도의 방법입니다. 18절을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돼 있어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요, 졸았습니다. 여러분 왜 졸았을까요? 그들이 기도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들도 기도하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자신들의 힘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던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기도하니까 조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만약에 조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눈이 옆에도 달렸어요. 지금 창신동 보여요. 여러분 조심은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의지가 강해서 안 졸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의지가 강해서 기도하고 졸지 않은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줘서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죠.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말씀의 공급의 원천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고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8절 하반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 나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 사업, 직장에 대해서는 기도해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게 되면 나보다 먼저 누구를 위해?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하나됨과 연결되어서 말씀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8절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4장 3절 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을 얘기할 때 하나됨을 자꾸 얘기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참 예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가 많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배도 많고 기도회가 많다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또 수요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있죠, 구역 순모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임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한국 교회만큼 분열된 나라도 없어요. 저희 미국에서 10몇 년 살면서 처음에 미국 교회를 갔는데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뭔가 썰렁하죠. 그러면서도 되게 편하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만큼 나눠진 교회가 없다니까요. 분열과 갈등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가 한 200개, 250개 된대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희는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날까?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통적으로 사상적으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았는데 성경은 성령이 그들 하나 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서로 정말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성령께서 타인과 하나 된 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예요. 선장이신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같은 아군들입니다.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나만 챙겨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옆에 있는 전우들을 돌봐야 되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도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안 맞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든 싫든 함께 싸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창신 성결교회라고 하는 창신 공동체 안에 창신 성전, 우면 성전, 양평 성전, 각 성전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지역에서 지역교회,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한 예수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가게 하시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원 설교를 하는 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 우리를 한 말씀으로 묶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각 교회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와 다른 부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할 때 다른 성도가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가 패배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구하고 있는가? 영적인 리더인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공동체 리더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해요. 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게 이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 위한 기도인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도 부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이지 자기의 정욕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쇠사슬에 매있다는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의 간구는 뭐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제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부탁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사신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잖아요. 지금 옥에 갇혔든 쇠사슬을 했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면 이러한 사명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서부 애리조나 주에 있는 아주 광활한 사막 같은 곳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해가 너무 빨리 지는 거예요. 그냥 진 게 막
진짜 금방 어두워지면서 불빛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차도 안 다니고. 그 어둠의 공포를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갑자기 공포가 느껴지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가려던 숙소가 있었는데 이 근처에서 찾자,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자 해서 마침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해서 아주 최신 아이폰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나 봤더니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데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땀을 뺐어요. 그 어두운 데 막 가가지고 결국 어떤 여관 같은 데 가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라고 해도 최신식이라고 해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책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기도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와이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갑주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들을 가지고 싸우는 자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야 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잊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봉사하고 또 교회 여러 모양으로 희생하며 섬기는 분들. 근데 저는요, 교회 봉사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보다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교역자들. 목사와 성도가 기도할 때 교회는 변화돼요.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어요.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막 가는 데마다 작동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준비한 예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말을 안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도 손을 비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찬양합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마지막으로 올려드립시다.